이번 시간에는 역사서 12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많이 읽어보셨죠? 이 여호수아서는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12장 이렇게 내용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부모를 반으로 자르는 것처럼 12장은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기억하기가 너무 편하겠죠? 네, 12장, 12장. 네, 50%, 정복, 분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여호수아지만은 여호수아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배경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오늘 그 얘기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는데 이 정복하게 된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하신 사건이 이루어진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지만 약속은 누구에게 했느냐?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간의 과정을 잠깐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이 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루는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루어진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몇 년이 흘렀습니까? 25년이 흘렀습니다. 자, 어떻게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보려고 하는데,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죠. 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출생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좀 많이 낳았습니다. 자녀를 얼마나 낳았을까요? 아들 12명을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죠?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애굽에 팔려간 아들이 나중에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애굽으로 이민 간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민 갔을 때 나이가 130이다. 자,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가족 숫자까지 다 포함을 하면 대략 300만 정도의 인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나옵니까? 430년이죠. 430년.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광야 생활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자, 여기에 40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연도가 여기에 갈로 안에 있습니다. 한번 오늘 산수 실력을 한번 발휘를 해볼까요? 자,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세월이 걸렸을까요? 장사하시는 분은 빨리 나오는데 785. 비슷합니다. 그렇죠. 아주 정답이 빨리 나왔습니다. 686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1년째 들어갔겠죠. 그래서 686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86년이 참 재밌습니다.
686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잠깐만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1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이 686년을 만약에 거슬러 간다. 얼마나 거슬러 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웅 중에 거북선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 언제 터졌을까요? 1592년. 와, 대단하십니다. 예, 1592년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예, 약 한 400년 조금 넘겠죠? 예, 한 400년 정도 됩니다. 400 몇십 년. 자, 어떤 또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아주 굵직한 사건. 자, 여러분이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기억이 나십니다. 이성계가 고려 말에 이제는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군대를 데리고 나가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서 고려를 허물고 조선을 세우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조선 건국 그때가 언제일까? 1392년. 1592년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합니다. 1392년에 조선을 건국을 했는데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자, 여러분 계산 한번 해주실랍니까? 1400년쯤 하고, 그러면 뭐 한 620년, 그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686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조선이 건국된 지가 620년밖에 안 됩니다. 자, 680년까지 거슬러 간다면 어디쯤 될까요? 아마 고려 말쯤 될 겁니다. 고려 말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질 않고 2010년에 이루어 주셨다. 우와,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있습니까? 33.
예, 간단한 설명은 간단하게, 예,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340년 정도의 기간을 사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타락할 때 징계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만은 그리고 나면은 또 타락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7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속에 나와 있다. 그래서 반복되는 타락의 역사. 몇 번이나 반복한다고요? 네, 7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가만히 보시면 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또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배반했다는 7번 타락했으니까 요 단어가 6번 나오겠죠. 여러분 나중에 볼펜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하면서 사사기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사기는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발견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사사기 340년 중에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룻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가정은 그 고난을 견디질 못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외국으로 이민 간 나라가 모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같이 간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식을 놓기도 전에 그냥 결혼만 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남자 3사람이 다 죽고 여자 3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생활이 어렵고 궁핍해지니까 결국 이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준비해 놓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외국 이방 여자 두 번째 며느리죠.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정말 신앙생활도 모범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 룻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면 기업을 물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일찍 죽으면은 혼자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게다가 자녀까지 없다면 그 부인의 삶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또 앞이 캄캄한 절망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어떤 보장 제도로서 기업을 물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의 삶을 돌봐주는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가 끊어진 가정에 자녀를 놓기도 하고 또 빚을 졌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든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서 이 룻과 결혼을 하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탄생이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역할이 바로 기업을 물은다고 그랬는데 이 기업을 물으는 자격이 뭐냐? 그것은 친척이라야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치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다 탕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친척이기에 기업을 물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수가 없겠죠. 남은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친척이라야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시지만은 왜 사람이 되셨나? 사람의 친척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기업을 물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모를 그렇게 해놓으시고 룻기 정리를 하면 기업 물을 자를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간단한 내용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무엘상하는 두 권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에 사사들이 몇 명이나 등장할까요? 12명. 12명이 등장합니다. 12명 속에 포함은 안 되지만 이 사무엘도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시면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부분에서는요 사사 시대의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사가 끝이 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하면 사무엘, 이 사람은 사사죠. 그리고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왕이다. 이렇게 두 시대가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에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면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은 시험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은 그냥 왕의 과문에서 왕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폐지가 되고 신하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의 이야기다. 이 다윗 왕의 이야기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형통한 모습을 첫 번째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아주 엄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 징계를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아들이 딸을 성폭행을 하고 아들이 아들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는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착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후에 많은 환난과 징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 다음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에서는 두 단락으로 내용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때문에 결국 노년에 솔로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둘로 분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왕국의 분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왕이 2명씩 등장합니다.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이
두 왕을 주인공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먼저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자, 북왕국이 멸망을 했을 때 남왕국은 정말 거울로 삼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결국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130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와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에스라가 역대상을 적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이 사무엘 상하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종합을 해서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에스라가 적을 때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백성들의 지주가 되기 때문에 이 다윗과 솔로몬 또 역대 왕과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역대 상하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권 남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권의 특징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제일 우선시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시면 성전 재건, 이 성전 재건은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 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의 제일 장점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시키는 것이 에스라의 제일 큰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차에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3차에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돌아왔던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도와서 역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에스더라는 책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안 돌아온 사람,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에스더라는 사건입니다.
자, 에스더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단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다의 위기. 유다의 구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권의 역사서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습니다.